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오늘 28장을 20절이니까 다 해보고 다음 시간, 한 시간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지금 이사야서를 하는데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또 뭐 하면 또 한 100강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3개월 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민입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할지. 왜냐면 안 들어주는데, 들어주지 않은데 자꾸. 그래서 하여튼 마음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28장에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계시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기록된 대로만 문자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참 뚜렷이 알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 10배 100배를 매일 말씀 TV에 이 지체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6월절인데 안식일 두 개가 겹쳤죠. 큰 명절이 있고, 큰 명절은 6월절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엄격하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말이에요. 토요일날 저녁,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인데 밝아오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새벽으로 우리 시각으로 그렇게 해서도 괜찮겠구나. 우리가 왜냐하면 주의 첫날의 시작은 저녁 6시지만 유대력으로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밤이 먼저 시작되고 오후 6시부터 하루니까 그 다음에 아침 6시면은 그들은 이제 절반이 벌써 지난 거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아까 그 공회원 아리마다 요셉이 해놓은 그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제가 구절을 미리 안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20장인가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20장 1절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왔네요. 큰 지진이 났어요. 부활할 때. 그래서 많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낮인데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무렵에 이스라엘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서서 길을 돌아다니는 좀비들 같이, 좀비죠.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의 부활입니다. 참된 부활인데 이제 이런 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가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그 몸이 과연 이스라엘의 시내를 돌아다닌 몸이 과연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결합된 몸이냐, 그 몸이 부활체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난제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합체되지 않은 그런 몸이면 그건 뭐예요? 그런 몸을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진이 나고 이는 좀비죠. 혼이 없다면 그냥 몸만 이렇게 좀비. 이런 것은 조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측도 참 하기가 그래요.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주의 천사가 앉아 있어요. 3절 그의 용모는 천사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시건을. 천사 다르게 없어요. 어?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니까.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와서 동생애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 때 자이언트 날개 달린 사람하고 여자가 잠을 자겠어요. 근데 캐톨릭 가봐요. 천사가 날개 달렸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도 천사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앉았어요. 그의 용모는 번개와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들한테 없었단 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단 말이에요. 글쎄 번개와 같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그냥 혼비백산하죠. 죽은 사람같이 그냥 땅 얼어있는 거죠. 그 지키던 파수대들이.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쟤들은 얼음덩어리같이 얼어있을 망정 여자들한테 아까 마리아들한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시체를 찾으러 왔어요. 마리아는 부활을 모르니까 시체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온갖 일을 하죠.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7째 천사가 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또 뭐예요? 개혁성경에는 그걸 사자라 메신저라 해놓으니까 천사는 엔젤인데 엄연히 피조물인데 그걸 메신저다 해놓으니까 이만희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성경을.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뭐예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로. 그래서 악한 영, 데빌, 악한 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귀신이라. 왜? 우리 그 오랜 전통에 귀신으로 내려왔잖아. 동양사상에다 한국적 토테미즘에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그런 관점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왜니 천사가 대화를 하잖아요 여자들하고. 근데 신천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없어요? 천사 하나도 인정을 못하면서 천사나 우룹이나 스랍이나 그룹이라고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강사가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 목사들하고 토론하면서 그룹은 디알로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그 모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하냐고. 무식하니까 전주 도마지파에 섭외부장 내가 전화를 몇 번 하니까 토론을 자꾸 미루더니 이제 못 오겠대 안 오겠대. 그러더니 자기는 섭외부장 그만둘 때 이제 전화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10원짜리라도 돼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 가서 보면 진리의 성읍이야? 도가니의 성읍 아니야 그거? 끼리끼리 놀면서 모자란 것들끼리 놀면서 명예훼손? 모지리들끼리 놀지 모지리들끼리 거기서. 자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마리아들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제자들도 몰랐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야 다시 살아날까 봐서 지켜라. 혹시 시체를 탈취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을지 몰라라. 이게 반신반의한 거야. 이들은 부활을 설마 할까?
근데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짧은 게 아니라 저는 영어 성경 원서를 못 읽는다니까. 내 도움 없이는. 영어 성경 원서를 내가 읽지를 못하고 도움 없이는. 그런데 유학하고 온 사람들, 외국에서 10년, 20년 공부하고 온 사람들 못 오겠어요? 영어 성경 원서를 못 읽겠어?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눈으로는 글씨는 봐도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늘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6절.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시체를 찾는데 아니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당신이 부활을 말씀하셨잖아. 그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자리에 한번 봐봐. 주님 없잖아. 7절 또 속히 가서 여기 퀴클리라고 단어 되어 있네. 퀴클리라는 단어.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 사람은 죽어. 근데 그들 중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누가? 주님께서.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여러분 저는 중국 영화 같은 게 너무 허황돼가지고 안 봐. 저는 막 옛날에 막 이수룡이 나오고 누구 나오면 별로 그렇게 막 허황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또 굉장히 좋아해, 또 그런 영화를. 저는 좀 드라마틱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축지법 같은 거 아시죠? 축지법. 부활의 몸 그런다니까요. 벽을 뚫고 가고 이거 서울에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저는 2시간이면 가요. 저는 2시간. 근데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가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그냥 금방 가셔버려. 주님은 몇 분이면 그냥 금방 가버려. 맘만 잡수면. 그런 놈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보란 말이야. 그들이 두려움과 그 큰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 근데 큰 기쁨을 가지고 누가? 여자들이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모른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뭐 하려고 말씀 이렇게 배워요? 뭐 하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같이 전하세요. 우리의 부활을 다시 전하고, 우리의 상급으로 돌아올 천년통치를 같이 전하고, 그냥 두리뭉실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가 아닌가. 불신자 도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김용욱이 같은 사람이 살짝 흔들면 그냥, 아니면 이제 신학대 교수들이 살짝 흔들면 넘어가는 그런 뿌리 없는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자로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또 제가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해요. 선교사가. 우리 안디옥교 이동희 목사님 7가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 그 다음에 물질 선교사, 후원하는 물질 선교사, 그 다음에 직장 선교사, 직장에서 선교사를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문화 선교사, 모든 문화를 선교로 바꾸는 거, 여러 가지 한 7가지 제가 있었어요. 길거리 선교사, 길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전하는 거. 또 제가 좀 머릿속에 쭉 외웠는데 벌써 안디옥교 떠난 지가 벌써 15년, 14, 15년 되다 보니까 7가지 선교사. 그래요. 맞아요. 우린 선교사예요.
우리는 그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누가? 마리아들이. 9절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전하러 갈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전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먼저 오셨잖아. 봐봐 아까 축집부 먼저 중간에 오셔서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다 안부를 물어요. 9절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발을 붙잡고. 가만히 있었어. 개혁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다. 개혁성경은 절하니 되어 있다니까. 경배하고 절하고는 엄연히 틀려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마귀한테는 경배하라고 한다고 놓고 예수님한테는 절한다고 놓고 그런 엉터리 성경을 해놨더라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 그분께 경배하니. 경배하니라고 하냐. 그분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거기서 왜 높고 높으신 분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니.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모습. 하얀 모습.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감히 예수님을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나는 키가 한 185 이상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이 땅에 주님과 같이 왔을 때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가 간다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근데 그들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아까 했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또 갈릴리로 가겠다는 얘기죠. 말씀이죠.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이제 관리들이 보고를 해야 할까요? 제사장한테 알리면 그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아까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부활했다는 걸 숨겨라 이거야. 시체를 그들이 훔쳐갔다 하라 이거야. 야, 이게 모사야, 이게 모사. 모략, 이게 모사야. 신천지에서 말하는. 응? 자, 어느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 기독교 방송 보면은 TV로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데서 집회를 하는 걸 보이잖아요. 집회를 하는 거 보는데 여기 한국에서 보는데 필리핀에 저기 자기 조카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카가 영상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목사 하면 딱 알 거예요. 어떤 목사가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여놓고 거기서 막 집회를 막 살라살라 하고 있는데 자기 조카가 싹 보이더라는 거예요. 화면에. 여기 한국에서 보니까 필리핀으로 공부원
다음에 만나서 조카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너 고기가 있더라? 그때 텔레비를 봤다? 그랬더니 삼촌도 알바하러 갔어. 그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왔는데 나 거기 알바하러 갔어. 근데 돈을 짭짤이 많이 주는데 어떤 역할 하는지 알아? 귀가 들립니까? 하면은 들린다고 하고, 허리가 펴졌습니까? 하면 펴졌다고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는 그 알바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 그런지 알아요? 지금? 안 그런 줄 알아요? 부흥사들이 안 그런 줄 압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자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어느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일당을 주면서 떼거리를 다니면서 네가 나섰다 우리가. 허리가 옛날. 그래서 간증을 시키잖아요. 간증이 뭐야? 간증이 나왔어요. 시간이 20분 지납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또 얘기 안 해야겠죠. 목사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느 교단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데. 여의도. 이제 알겠죠. 여의도. 1970년대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백사장에서. 육산 빌딩인데 여의도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폐병을 알아가지고 청년 때 나와서 전도관에 있다가 전도관이 문을 닫으니까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날마다 뭐 방언이고 보고 쌀랄랄라 하다가 어떤 귀부인을 만났어. 귀부인을 만났는데 그냥 그 귀부인한테 당신 딸하고 결혼하란다 하니까 처음에는 가짜는지 귀부인이 보기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같다고 했어. 근데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 병을 앓았다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거의 죽었다가 산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근데 그렇게 와서 이제 그쪽에서 천막을 치고 아시잖아요. 응? 70년대 60년대 천막 치료하는 전도사에 맨 머리에 얹으면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손 얹고 기도하는데 오는 것이 맨 거지만 오는 거야. 거지만 얻어먹으려고. 천막 쳐놓고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살아났다. 소문을 낸 거야. 그러고 이제 써붙인 거야. 부활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와서 간증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을 온 거야. 그 교회를 촬영을 오는데 그 여자가 취소해버렸어. 그냥 간증을 취소해버린 거야. 그날 저녁에 부활했다고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간증을 취소한 거야. 근데 기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증을 했던 사람이 누구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자매를 봤더니 멀쩡한 여자예요. 멀쩡한 여자.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멀쩡한데 그 엄마랑 다 물어보니까 짜고 간증을 하기로 했던 거야. 그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신천지하고 뭐가 달라요? 응? 지금 한국교회 목사가 자기가 무슨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뭐한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차도 제목을 얄궂게 내가 달아봤어. 내가 얄궂게. 이만희 당신이 본 것보다 내가 본 것이 더 정확해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그 유튜브에다가 앞에 그 내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다니까. 말씀으로 봤어요. 말씀으로. 얼마나 부도덕한지 알겠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사례비가 수십억이잖아. 재벌이 되어버렸잖아. 재벌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고 아내고 모양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 예수 팔아서 호요 오시고는 이만희, 박태선, 안상홍, 또 아까 그 목사. 근데 거기에서 머리 삐지고 충성하는
모질이들. 번역에다 그랬어요. 훔쳐갔다 하라. 훔쳐갔다 하라. 모사죠? 뭐야? 14절 만일 이 일이 총독이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려 하니 만약 이것이 거짓말로 탄로나더라도 빌라도에게 가서 거짓말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요새 정치인들 뭐예요? 정치 얘기 안 해야지. 큰 정치가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버려요.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는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 큰 교회 재정장로가 자살을 해버렸죠. 근데 그 재정 비리가 10억이 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안 다치게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책임 못 지는 거야. 15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며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돈 받고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했는데 돈을 받고 부활하는 것으로 시체 훔쳐간 걸로 다 진실은 알게 된다니까.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가증스러워. 한 3일 있으면 거짓말인지 다 밝혀놓죠. 연기자들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 봐. 눈물 쭉쭉 빼면서. 16절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저 양반이 저 앞에 있던 나사렛 예수 맞아? 도마가 그랬죠. 그런데 도마 빼도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대단하게 보이잖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외람된 얘기지만 난 예수님 옆에도 안 가봤어. 근데 3년 반 예수님 옆에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한 그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나을 것 같아.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야. 시험도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이제는 시간만 남았어. 취임식만 남았어.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내년 3월 달에 3월 9일입니까? 언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두어 달 있다가 취임식을 해요. 나 실질적으로 2달은 네임덕고는 대통령보다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더 각광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은 현재 마귀에게 있지만 우리 주님한테 온 우주의 통치자로 주님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능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신랑한테 주어졌다. 내 신랑이라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기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신천지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가 어디냐고 이제 성경이.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천년왕국 되어 있어? 응? 신천지라면서 신천지란 말에 성경이 있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다는 거니까 신천지라면서 세 분이 위가 같다고 해서 삼위일체예요. 저그들 필요할 때는 신천지란 말에 성경이 있어? 삼위일체가 어디가 있냐고. 또 신학자들도 그래요. 무식하는 것이 아주 도를 넘어서 무식이. 여기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제 이 침례에 관한 얘기가 또 할 텐데 침례는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함입니다. 죄들의 사면을 위한.
죄들을 용서하는 침례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게 뭐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뭐예요? 물속에 잠겼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세례로 대신하는데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는데 새로운 사람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침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방언을 성령이라고 했다고? 제가 방언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시험 들까 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딱 한 번 올렸어요. 지난번에 한 시간짜리로 한 달 전에. 그런데 영케 제가 그렇게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 강론이 날아가 버린 거야. 잘못된 거야. 유튜브에 올렸는데 잘못된 거야. 제가 딱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한테 대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안 된가 보다. 왜냐하면 방언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잖아. 뭐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아직 말씀 이런 거구나 해서 고린도전서 14장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은 건데 14장인데 나 고린도전서 14장을 목사들이 방언이 뭐예요? 각 나라 말이요. 방언. 그리고 방언으로 말했어. 고린도 14장 읽어봐. 그럼 뭐 방언을 기도했다고 그래?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란 말이야. 여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커맨드라는 단어, 커맨드라고 쓰여 있네요. 단어가.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면서 끝났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고 특강으로도 했어요.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릴 건데 아까 부활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 그거 하나 아시면 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밧과부 아들, 또 수냄 여인 아들, 또 나사로 살아났죠. 그럼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죽지 않은 죽음이에요. 다시 죽지 않은 죽음. 흔히 죽음을, 부활의 몸을 누가복음 20장 36절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천사들의 부활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부활은 천사들의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의 부활. 마지막에 대환란의 마지막에 육령육표를 받지 않아서 그들이 부활하는 것도 천사의 부활입니다. 구약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데리고 올라간 그 사람들의 부활도 천사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부활은 천사의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 누가 이런 얘기 하던가요? 아까 권능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권능을 받으셨는데 지금 권능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지금 권능 간 자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누가복음 4장을 제가 자막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정사와 권세예요. 마귀한테 모든 권능을 위임받은 자. 에베소 6장 12절, 계시록 13장 1절 7절. 이유가 뭐예요?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마 나올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3장 1절 6절 볼 것 같으면 제가 얘기죠. 왕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라. 이명박이 박근혜 문재인 그 이전에 전두환이 다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나는
전두환이 때 노태우 때 난 돌멩이 던졌어요. 철탄 맞아가면서 관통로 큰 데서, 아니면 노태우 왔을 때 6.29 할 때 전주역에서 위에 산에 올라가서 막 돌 밑에 던졌어요. 말씀을 모를 때요. 그때 노태우. 근데 말씀이 어떻게 돼요? 13장에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권세 잡은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방인의 때, 계시록 때까지.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좋은 정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권세예요. 하나님이 준 권세예요. 북한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로마서 1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의 때예요. 내가 몸부림쳐봤자 안 돼요. 한때는 나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선을 베풀 자는 하나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마귀 하수인들이에요. 또 벌떼같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자,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응? 비속어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인본주의에 배있는 자. 그들이 무천년을 주장하고 후천년을 주장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어두움에 밤의 때예요. 밤에.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때. 근데 마지막 발악이 최고 클 때가 마지막 대환란 3년 반이에요. 우리 주님께 권세를 주었지만 아직 집행은 안 해요. 취임은 안 하셨어요. 언제 취임해요? 계시록 19장 15절. 이해하세요? 세상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더라. 그렇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건 뭐예요? 나에 대한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데 사도행전 43장 10절에 보면요, 그 나에 대한 증인이 뭐예요? 그건 야훼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지금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전하란 말이에요. 신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언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이제 안식구나 이것들은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 그 구약의 성부를 해석해서 전하고 있다고. 또 이제 뭐 구약의 야훼가 신약의 그리스도 어떤 관계냐, 그런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까 제자들에게 다 말을 전해주라고 했잖아요. 부활을 전해주라고. 근데 전하는 자 안 전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복된 소망. 소망이 뭐예요? 부활. 소망을 전하면 뭐예요? 상급이라고 해요. 상급. 우리가 상급. 여러분, 부활만 해도 어디야? 부활만 해도 어디인데? 유대인이 부활하는 천사의 모습만 해도 어디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되는데 상급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침례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침례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19절. 그러므로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그 회개, 사면을 위한 침례, 아까 물에 담그는 것. 한데 그 이후에 할 것은 성령 침례, 말씀으로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오늘 마쳤어요. 마쳤고 다음 한 시간 쭉 28장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뭔가 그런 것을 상기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지금도 결정을 못했어요. 이사야서를 하려니 아차거리에 중간에 극히 적어요. 말씀드립니다. 극히 적어요. 극히 적고 사실 이런 그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해요. 안 하고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거, 뭐 666표나 아니면 뭐 적그리스도, 맨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방언, 아니면 뭐 입신. 악하죠. 악해. 참 악합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된 이유가 뭐예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건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차이가 뭐다고요?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을까 말까 안 믿는 놈들인데, 정현수 목사나 여러분들은 안 보고 믿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안 보고 믿는 거.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되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신즉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더 낮은 부분은 어디? 지옥을 주님께서 다녀오셔서 거기 나무라고 오신 거예요. 지옥에 가서 저주하고 옥에 갇힌 천사들을 저주하고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셔 버리는데, 이사야서 63장 9절 오직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땅의 더 낮은 부분, 맨홀이라고 그럴까요? 저 밑에 멘틀 맨홀, 그렇게 지옥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지옥도 없다고는 목사, 천국도 없다고 막소하는 목사, 너희 마음에 안에 있느니라. 세계를 구분을 못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셋째 하늘, 그러나 정현수 마음에 지금 비록 내 죽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셋째와 왕국에 죽어서 갔다가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하러 오는 천년 통치, 킹덤 오브,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 세 가지를 구분지라고. 이 연사가 뜨겁게 지금만 정녕 알아듣는 사람은 극히 적으니 이것이 신비죠. 아무나 알아듣는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말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